예, 오늘 본문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각인 전제 제목입니다. 신명기란 무슨 말인가? 민수기는 넘버스 해가 숫자를 센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신명기란 또 무슨 뜻이냐? 납에 새기듯이 새긴다, 새기라. 납에 여러분 쇳덩어리에 새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자를 새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지워지지 않겠죠. 그처럼 새기라, 새로 각인시켜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광야 40년 생활이 거의 다 돼가는 시한표입니다. 요때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직전에 하나님이 각인시킬 말씀이 있습니다. 각인시킬 중요한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새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각인시키려고 말씀하시는 게 전혀 새로운 걸 하나 딱 던지면서 이걸 정말 기억해라 그 말씀이 아니고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가나안 들어가서 꼭 지켜야 할 말씀 각인시키기에 꼭 필요한 현장이 신명기의 말씀의 현장이에요. 새로운 게 아니고 있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강조란 말은 흔한 말이고 요즘 우리 다락방 대시 용어로 각인시키도록 각인되도록 말씀하시고 그 내용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 각인시켜라. 그것도 새로 각인시켜라. 여러분 각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각인된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추석 명절 기한이 됐습니다. 하필이면 주일날 딱 끼었는데 안 그래도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걱정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여기는 응답하시면 안 되는데 제 걱정 안 들어도 되는지 오늘 보니까 예배 안 드리고 미리 고향을 가셨는가. 각인된 게 얼마나 중요하냐. 추석 명절 내일 되면 우리나라 민족적으로 있잖아요. 불신자 전 가정은 제사를 지냅니다. 조상 제사지요. 후대들에게 이 제사 지내는 게 있잖아요.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제사 지내는 거 그거 심겨집니다. 각인시키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 말고 영적인 비밀 알잖아요. 사실은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지냄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각인이 되는 겁니다. 각인시키고 후대들한테 각인이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려움 오면 있잖아요. 사람들은 우상 섬깁니다. 시키지도 안 돼. 우상을 섬기. 우상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귀신에게 찾아가지요. 점수를 굿하게 되고 또 우상을 섬깁니다. 뭐 절에 가거나 어디 가거나 막 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정신문제, 영적 문제, 우울증, 스트레스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가 결국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재앙 저주가 계속 들이닥칩니다. 이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망하는 지름길에 이걸 5천년 동안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게 이건 지속은 잘해요. 뭐 제사 지내는 명절에 특별히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가운데 빛을 받지 못하고 복음 받지 못한 가운데 깜깜한 가운데 영적인 깜깜함 실제로 나라 깜깜함 우리나라가 전 세계 복음 받기 전에 얼마나 깜깜한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침략해가지고 제대로 정복해본 그런 역사가 없어요. 물론 침략하는 게 다 좋단 말 아닌데 거의 침략을 받았어요. 크게 시달렸어요.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참 복음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나라 복음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각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각인의 쉽게 말하면 시작이 된 겁니다. 제사 지내고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내며 즉 복음의 안에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이 그런 예배의 축복 이게 새로 각인된 거예요. 새로 이제 시작돼서 각인됐는데 이거 새로운 각인을 시킨 결과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세계 선교하는 복음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고 이 대한민국 축복받은 대한민국 됐습니다. 불신자는 인정하기 쉽겠지만 사실입니다. 이 각인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어릴 때 설교 말씀 들은 거 있잖아요. 설교들 그 말씀들 다 기억납니다. 우리 태영아부 유치부 때 유초등부 때 이 말씀이 들려지고 각인되어졌다. 각인 안 되더라도 듣고 흘렸다. 다 기억납니다. 결정적일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나, 타락해가 세상대로 산다, 이거죠? 마귀사단 종되어가지고, 하나님 자녀인데, 결정적일 때, 그게 하나 계기가 돼가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회개합니다. 저도 있잖아요. 어릴 때 설교 말씀 들은 거 다 기억납니다. 창세기 말씀, 요셉의 다윗, 다니엘, 우리 아버님 제일 많이 하시는 다니엘, 예? 다니엘 설교를 많이 가정에 써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거 얼마나 리얼하게 있잖아.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붉은 피로 막 얼마나 그래 들었으면 했잖아. 그때 그 피를 다 마셔야 구원받는 이 카드로 그게 굉장히 은유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 복음 그거 믿어야 된다 그 말인데 어릴 때 그래 들으니까 실제로 그 피를 어떻게 마시냐 말이야. 너 그런 생각했다니까. 그리고 성찬식 할 때 교회 이래 보면 이제 포도주 이래 잔을 마시잖아요. 그처럼 밖에서 큰 데다가 붉은 피,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변화가 피가 될까? 그 굉장히 의아스럽잖아요. 그 피를 마시고 구원받나 이라니까. 어릴 때는 모르고 있잖아요. 고지 그때는 이제 다 기억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각인되어 있다 이 말이죠. 또 아버님 우리 가정에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강제로 성경 읽게 합니다. 돌아가면서 있잖아요. 강제로 이제 성경 읽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성경 아니고 한문, 한글 혼용 성경, 한문 성경 있잖아요. 돌아가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한문 전혀 모르면서 한문 성경 읽고 쭉 이제 한문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모르면은 꿀밤 주고 그것도 모르 하면서 가르쳐주고 그게 무슨 자다. 그게 다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루하게 기도하시던 것 다 기억납니다. 그래서 지루해가지고 저희 기도할 때 아버님 설교 마치고 기도하잖아요.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특별히 자녀들 복음 속 언약 속에 자라도록 축복하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워낙 똑같이 듣잖아요. 똑같이 그거 하다 보면 거의 반복되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면 졸고 이제 막 그 졸지 않기도 제대로 한 우리 형님은 그대로 승리하는 축복을 살고 학업이든 학교든 목회든 있잖아요. 저는 졸고 그래가지고 참 공부도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중학교 때까지 탑클래스 했었는데 전교에 3등 안에 10등 안에 늘 했는데 고등학교 대령고등학교 경산중학에서 오니까 있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자 어쨌든 지루하게 막 기도하시고 하던 거의 반복적으로 설교할 때 기도할 때 말씀하시는 거 성령 충만 세계보고만 그 자꾸 가리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요. 이상하게 반항심이 생겨요. 그 말 따르면 나만 듣기 싫어. 그만큼 제가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천하의 바보짓이었어요. 근데 그게 다 기억납니다. 참 그런데 그때 기도하시던 대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저를 비롯해서 다 그대로 됐어요. 참 희한하죠. 우리 여동생들 수제 아닙니다. 공부 잘 못해. 우리 와이프보다 공부 못해. 내가 알아 했잖아요. 우리 와이프는 꼭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래도. 근데 여동생들 공부를 못하게 우리 여동생한테 일러주면 안 됩니다. 숙제를 못해가지고 수학 숙제 이런 거 못해가지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여동생들이. 왜 그럴까? 실력이 없어서 못해가지고. 그래 뒷골만 그 아침에 제가 급하게 걔가 숙제를 대신해주고 학교 같이 갔다니까. 그런데요. 그 말씀 듣고 기도하는 소리 지금 거의 있잖아요. 축복받아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되고 참 진짜 응답 받고 있어요. 그대로 됩니다, 이상.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실상 요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여기에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요것만 읽어서 그런데 신명기 10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오고 그 외에도 다른 데도 나오고 있잖아요. 중요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늘 이게 말씀이 같이 들어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제가 좀 다르게 읽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성경을 이렇게 읽어요. 은율과 리듬에 따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화면 보고 그러대.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직접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이제 히브리 말로 하는 거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이 누구시냐? 유일성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걸 고백하고 사랑하도록 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거를 낭독하거나 외우면서 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주된 내용 아닙니까? 뭉텅 따와가지고 우리는 복음 각인이라고 말하죠. 그래도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복음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게 말씀을 따르고 청종하는 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것을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마음에 새기고 각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결국 보니까 부모, 엄마, 아빠들, 어른들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똑같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유일한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알도록 사랑하도록 경배하도록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각인시키래. 사단의 제일 전략이 무엇인지 압니까? 각인되지 마라. 가장 중요한 복음만 각인하지 마라. 각인되지 마라. 사단 시시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각인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단 그런 전략을 펴지한다니까. 가장 중요한 것, 사단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이 되는 것만 그것만 놓쳐라. 각인되지 마라. 다른 말은 오직 복음만 각인되지 마라 이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복음이지요. 뱀의 머리를 사게 하신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것만 알지 마라. 각인되지 마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출애굽의 약속 피언약 그것만 놓쳐라. 각인되지 마라 이거예요. 많은 기성세대가 복음 각인만 안 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래가지고 나이가 10년, 20년, 저처럼 이제 50대, 30년 훅 지났습니다. 복음만 각인 안 돼 있죠? 그게 이제 경험을, 자기의 삶을, 경험, 자기 지식, 그동안 세상, 나이가 주는 다른 각인으로, 그걸 이제 경험 아니고 자산 삼아 있잖아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될 리가 없고, 사업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전략이 완전 말려있다. 그리스도 복음만 잘 모르고 있어요. 사단은 이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아는가 싶더니 아니에요. 저도 예수 믿고 복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을 제가 30에 알았다니까요. 다락방 하면서 유 목사님 이 복음 전도 메시지 강의할 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한 2번까지 듣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뭐 똑같이 다 아는 거 이랬어요. 세 번째 전도학교 지금 마가다락방교이죠. 그 전에 이름은 동광교입니다. 그 전도학교를 했어요. 세 번째 3주째에 들어가서 마태복음 복음편지 기본 메시지 강의하던데
그날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설명하는데 특히 왕 대신 그리스도야. 그날 설명을 듣는 데 있잖아요. 충격적으로 깨달아졌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 몰라요. 이래서 그리스도구나. 왜 몰랐냐? 그래,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본론과 핵심 빠진 그런 삶을 열심히 하고 잘했겠지만, 신앙생활 잘했겠지만, 결국 핵을 놓친 그런 종교생활이 아니었겠나요? 근데 저와 같은 동창생들이 많다는 걸 나도 발견했습니다. 목사님들도 많고요, 장로님들도 많고요, 집사님들도 많고요.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르치겠습니까? 거의 안 가르치지요. 그 각인됐겠어요? 그럼 뭐 같이 있잖아요. 대충의 종교생활,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에서 시켜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 사단의 전략이 이것만 각인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은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계속 재앙당하고 멸망받도록 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재앙, 저주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걸 언제 깨닫냐? 언제 이제 계기를 만드냐? 은혜 가운데 깨닫고 이러게 되면 참 좋겠지만 또 대부분이 하나님 사랑하신 자녀가 분명하고 구원받은 자녀가 분명하기 때문에 불신자 말고요. 하나님 자녀를 할지라도 있잖아요. 결국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사건, 사고, 문제를 줘서 고통을 줘서 깨닫게 해요. 불신자 이상하게 사단의 전략에 각인되어 창세기 3장 저주 속에 완전 죽어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살고 있죠. 모든 인간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불신자들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예수님 직접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다, 즉 사단의 자녀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불신자 본인도 모르게 있잖아요. 교회 이야기 나오면 화를 냅니다. 자기와 전혀 상관없다 할지라도 교회가 뭐 건축한다, 교회가 뭔 일을 한다 하면 화를 내고 방해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 알레티시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인도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이야기만 하면 혹은 예수 믿는 거 이야기하면 있잖아요. 도리어 화를 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인도받기 전에 이 교회 축복 와서 이 교회당 오기 전에 저 신협 건물에 임대회가 살았죠. 그리고 전도 캠프 매달 하면서 전도 이제 쭉 했는데 1층에 신협이 있었어요. 저하고 그 당시 나이 같은 40대죠 그때. 뭐 참 나름대로 성공했기에 신협 뭡니까 그 지점장이 됐겠죠. 근데 이분한테 복음 전했다니까. 노총각이야. 결혼도 안 했어. 뭔 사연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복음 딱 전하기 화를 버럭내는 게 있죠. 다른 건 다 좋은데 나한테는 하지 말아요. 내가 어릴 때 교회 간데 마침 새 신발을 사고 신고하는데 그날 간날 교회 가가지고 있잖아. 그거 도둑 맞은 거예요. 쉽게 바꿔 신고한 거예요. 그걸 딱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상하게 교회가 건축한다. 집에 있는 자 나무라도 하나 갖다 주고 잘 인도받으시오. 이러지 않다니까.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지금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 왜 그런지도 모른다 이게.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인데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명절에 가셔가지고 시아버님 안 믿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보고 이 마귀 자식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야단 나겠죠. 시어머니 보고 마귀 자녀인 시어머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 나쁘겠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사실인 것이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 아비 마귀다. 이처럼 불신자들이 이상하게 그렇게 합니다. 이상하게 그걸 우상 섬기는 거, 제사 지내는 거 이거는 있잖아요.
막 절을 뭐 짓는다. 그 마을에 있잖아, 보면. 그런 예가 많아요. 다 도와줘요. 가서 일을 또 해주고 그런다니까. 근데 굳이 교회가 뭘 한다, 교회를 짓는다, 뭐 한다 하면 반대합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상계지역에 교육전사 할 때입니다. 총신 다닐 때. 그때 들은 말이에요. 서울에 어느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당은 다 짓고 이랬는데, 교회 이제 들어가는 이쪽에 길을 좀 넓힌다고. 물론 땅을 다 매입해가지고, 교회 앞 들어가는 길을 넓힌다고 이랬는데, 그게 마침, 길을 넓혀야 되는 그 자리에 전봇대가 있는데, 이걸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 하면서 옮기려고 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나가지고, 그 못 옮기게 하고, 그렇게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래, 막, 교회하고 뒤에판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또 우리 상계지역에 있었던 그 목사님 있잖아요. 강원도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서울에 오셔가지고 상계동 그 빈민마을에 이제 목회하시면서 드디어 교회당 지으시도 건축에 응답받아가 건축합니다. 꼭 우리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오는 길목, 옛날 골목이 차 그레이스한테 겨우 열어 들어가는 골목이가 교회가 안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교회 지을 때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목사님은 카리스마 있고, 불신자 뭐 이렇게 겁 하나도 안 내요. 영적 카리스마 있어요. 그래, 막 건축했다. 지압하고 막 물러가고 막 했다. 어느 날부터 방해를 막 시작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데모해가 교회 마당으로 떼그리로 쳐가대. 그래,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홀라당 다고 팬티만 입고, 교회 앞마당 입구에 탁 앉아가요. 지금 내가 다 도망갔다. 이상하다. 자, 우리 불신자들 욕하다 그 말이 아니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이게? 저도 모르기에 하였던 반대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단의 다른 것으로 각인돼가지고 그러다. 그러다가 인간은 저절로 어려움 오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상숭배부터 합니다. 이상 그거 찾아갑니다. 점술 굿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거 하면 결국 어떻습니까? 재앙 저주가 자기도 모르게 계속 닥치고 자기만 그렇습니까? 자녀들 가정 가문에 이상하게 자꾸 있죠. 자, 그래서 이 각인이 중요하다. 지금 민수기를 지나 지금 신명기에 말씀하는데 바로 출애굽의 기성세대들 잘못된 각인 된 건 뭡니까? 불신앙 아닙니까? 불신앙과 불신앙 체질, 애굽의 우상문화, 흑암문화에 동화되었던 것. 이게 점처럼 안 바뀐단 말이죠.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잘못된 각인으로 결국 하나님 치유하시느라고 40년 광야 생활의 시간을 다 보내게 된 것입니다. 요소와 갈렙 외에는 결국에는 다 죽고 있잖아. 그게 그 말이 치유란 말이에요. 이제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난 신세대, 그거와 상관없이 광야에 태어난 신세대, 즉 렘넌트들 60만이 준비됐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2명과 함께 가나안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신명기에서 제일 첫 부분에 하신 말씀이 굉장히 그래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이 신명기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라고 보면 확 정확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유일한 여호와시다. 자, 이걸 바꾸면 이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다.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각인전쟁이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우리 렘넌트에 특히 각인시켜라, 전달해라, 각인전쟁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전부 다입니다. 우리 교회가 RTC 건립되면 하여튼 이걸 전달하고 각인전쟁하는 게 있잖아요. 이걸 막 영적 전쟁 이상으로 있잖아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인도받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각인전쟁 어떻게 하느냐? 너는 마음에 새기라. 기성세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기성세대가 먼저 해라. 잘못된 각인 치유받고 새로운 각인 시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불신앙 체질, 불신앙에 각인된 것.
하여튼 너무 불신앙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믿음 있잖아요.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 믿음으로 일하면 하나님 역사하신. 그 믿음의 역사하신.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 반복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이 섬기려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핵심 뭐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대로 하면요, 구약 시대 때나 지금 시대 때나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약속해 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집에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며 여호와만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리라. 제가 시편 계속 지금 묵상하는데 거기 말씀이세요. 두 번째는 이거는 아론의 집에 축복이 임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녀 후대 세대들에게 그렇게 특별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즉 하나님 잘 섬기면, 예배 승리하면 있잖아요. 말씀 잘 따라가면 틀림없이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럼 이제 체험을 해봐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체험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과 자녀들이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하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축복 응답받는 가정이나 증인들 보고 이렇게 쳐다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거든. 말씀 그대로 믿고 있잖아. 그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각인전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여호와만 사랑하기가 반대되는 말 있잖아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신신당부를 하는데 신명기 계속 반복이 돼요. 하여튼 이 가나안 요단강 이 동편에 있던 애굽에 있던 신들, 귀신들 아닙니까? 그 우상들, 그들이 섬긴 우상들, 그들이 섬긴 우상의 형태,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깃을 흔들거나 점치거나 구다거나 무당들, 하여튼 이들을 인정사정 없이 가엽게 여기지 말고 다 죽이고 처단하고 모든 우상의 상들은 전부 찢고 회파하고 무너뜨리라 하시오. 그걸 계속 반복 말씀하시오. 그리고 신명기 두 번째 주제가 뭐냐? 순종하라.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고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 그게 사실 신명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우상 숭배 절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에서 마지막 각인시키는 거죠. 그 핵심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그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세계를 정복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지금보다 세계 정복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반복된다는데 신명기 10장을 펴보세요. 신명기 10장을 펴보세요.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곳에 나오는데 일단 가장 가깝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다음 11장에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절이 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 11장에 우리 16절부터 20절인데 18절부터 한번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의 표로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 14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역시 같은 말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며 섬기라. 이거 핵심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인도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세계를 정복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축복받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이 시대에 축복받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죠. 이것을 렘넌트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디 있어든지 항상 가르치라요. 각인 전쟁을 해라. 복음과 말씀과 중요한 전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각인시켜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잠을 잘 때 이 말이죠.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라. 손목이 이래 매니까 기호로 삼으라. 또 이마에 붙여 미간에 이마란 말이에요. 표로 삼으라. 실제로 그 영상이 나왔잖아요. 우리 장로 수련회 할 때 나왔잖아요. 영상을 보여줬잖아요. 그 유대인들 보니까 이거 막 달았어요. 그런 옷을 또 입고 여기 보니까 실제로 표를 붙였어요. 그리고 머리에 함을 만들어가지고 이랬죠. 하나님 말씀이 여기 넣고 그리고는 하는 시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어와 하면서 노래처럼 해요. 왜 그래 하지요? 노래로 만들면 어떻게 되죠?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 밝았네, 새마을운동 노래 만들어가 계속 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새벽종이 울렸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 거부하는 바람에 그 핏값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을 돌리라 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2차 대전 때 유대인 학살 때 있잖아요. 학살 당할 때 그때 보니까 시체를 나중에 보니까 많은 시체 손에 다 이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예?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 손목을 이렇게 보니까 종이 돌돌 마른 게 딱 죽어졌단 거예요. 그걸 다 이렇게 쥐고 이래. 그런 시체들이 많다.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만 경배해라. 했어. 이 말씀 속에 반대로 딱 보면 있죠. 하나님 외에 십계명에도 나오고 성경 전체 나오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귀신, 우상 섬기지 말라. 그걸 위해 섬기 위해서 만들거나 절하거나 하지 말라. 하늘에 있는 거, 땅 위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거 어떤 형상,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나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가운데 인도하는 하나님 여호와니라 했죠. 하나님만 사랑하면 보험만 사랑하면 있잖아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우상 숭배래가지고 그래요. 이것을 자녀들 렘넌트들에게 각인되라 이게. 어디 있어든지 항상 이라. 우리 교회가 알레디시 건축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이제 인도받는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 전쟁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걸 있잖아요. 특히 그 예배,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물론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 따라가는 것, 말씀 따라가는 삶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말씀했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최고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에 참된 헌신으로 세계복음을 위한 전도 제자로 헌신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요. 이 중요한 것을 렘넌트들에게 강의시키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우리 교회도 이 대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알레디시 이제 건립되면 세계복음화의 전도자, 전도제자, 영적 서밋, 그것도 홀리메이슨으로 길러내는 각인 전쟁을 하게 되고
우리 렘넌트들을 길러낼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들 여기에 축복의 주역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각인을 해라.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의 부지런히 가르치라. 새로 각인될 정도로 해라. 그 신명기에서는 신명기라는 말씀은 이미 출애굽 때부터 주신 말씀, 출애굽 때부터 나오는 말씀이야. 반복돼요. 새 절기를 지키라, 뭐 언약궤 따라가라, 성막 중심 말씀은 출애굽에 나오고 레위기는 예배에 대해서 계속 집중 말씀하잖아요. 번제, 화목제, 속건제, 뭐 소제 말씀. 민수기도 계속 나와요. 이 신명기는 뭐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 확실히 되도록 새로 각인, 나베에 새길 정도로 하나님이 있잖아요. 불행하게도 불행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장로들 있잖아요.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래야겠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니까. 근데 벌써 보이잖아요. 이상합니다. 복음도 치면은 사단이 분명히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해버리고 우상 속해 섬기는 게 그게 우리 인간이 그래요. 여호수아 알기 때문에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장로를 다 불러모으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 어떻게 할래? 강 이편에 그리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있던 그 귀신 섬기든지 하나님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뭡니까? 결론 내라 이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 다 우리도 당신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좀 지나다가 보니까 계속 우상 불신자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가 사사시대 가보면 그게 반복이 돼요. 스스로 만든 우상을 섬기면 좀 그렇다. 창의적이다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을 섬기는 걸 보고 있잖아.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암몬 족속을 섬기는 심지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 하나님이 가증하다 그래서 밀고음을 섬기는 그 우상 섬기는 그 신 섬기는 제사 예배법이 어떠냐? 자녀들을 불에 태우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 그래가 그게 예배요. 이스라엘은 그러겠다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증하게 여겼다. 그래서 사사기 보면 우상을 쳐부수구나. 우상 섬기는데 이걸 막 막는 거에 역할했다.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쓰시고 축복하시고 나라를 살리도록 했어요. 새로운 각인은 뭐냐?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 엘리트 DNA 심으라. 우리에게 적용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각인시키자. 복음 성공자 DNA 각인시키자. 얼마나 우리 어른들 우리들 있잖아요. 응답받지 못하고 힘없고 무능하고 실패만 하지. 그래서는 안 된다. 어제 지난주 우리 설교 말씀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 요즘 이제 렘넌트들이 잘 안 와서 응답받아가 성경을 내고 렘넌트 장학금 내고 있잖아요. 렘넌트는 이제 헌신하기 시작해요. 지금 이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한 렘넌트는 들어간단 말이에요. 미국이 예를 들었어요. 미국 가면 헌금도 안 해. 어른들 장로님들하고 뭐 어른들이죠. 가난하다 하면 힘들다. 그런데 렘넌트들이 막 헌금하니까 4배 헌금을 하대. 11점 4배를 내더래. 어른들보다. 그래 용사님 어른들만 저 그러지. 렘넌트를 응답받으니까 전문성 있죠. 복음 DNA 있죠. 복음 성경과 DNA 있죠. 언약 확실하죠. 응답받으니까 어른보다 막 11조를 4배로 하는 게 장학금 렘넌트 장학금 막 내놓는 게 이제 그런 일을 벌어져요. 우리 렘넌트는 다. 우리 렘넌트들도 이렇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성공 엘리트 DNA, 복음 성공자 DNA, 복음 능력 DNA 들어가 보면 끝입니다. 렘넌트 요셉 창세기 3장 15절로 즉 복음하는 복음 엘리트 DNA 심리자니까
노예돼도 감옥 가도 어떤 환경 와도 성공하죠. 성공할 정도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재앙시대 막을 홀리메이슨으로 일어나도 이걸 각인하자. 이게. 하나님은 앞으로 있잖아요. 복음, 언약 각인된 전도자나 렘넌트를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거는 답이 아니거든요. 지난주 우리 본부 설교 말씀 보니까 이 목사님, 우리 전도자들과 렘넌트를 하나님은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각인되기 때문에 쓰시게 돼 있어요. 저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세워지는 RUTC를 통해서 이 재앙시대 막을 진짜 시대의 홀리메이슨 우리 교회도 렘넌트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각인시키는 데는 훈련의 방법이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충격을 줘서 이런 데는 각인은 맞지만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진짜 각인하기 위해서 뭐냐? 집중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3절에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중요한 시대적 천명의 미션을 그걸 위해 각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RUTC 세워지면 특히 방학 때는 집중해서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필요한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서 훈련, 집중 훈련에 그렇게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말씀, 오직으로 저와 여러분 각인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있으면 이게 각인된 비밀이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나이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계복음화 이 시대 재앙시대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그거는 사단이 주는 잘못 각인된 메시지입니다. 이 잘못 각인된 메시지에 여러분 쏘시면 안 됩니다. 언약 굳게 잡으세요. 하나님은 청년 모세 때 역사하신 게 아니고 오직 복음 출애굽기 3장 18절 각인된 나이 모세의 나이 80입니다. 그 각인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셔요. 아니 우리가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무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 바리새인들은 안 그걸 들어다 안 썼어요. 저 어부 출신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무식한 갈릴리 출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초대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배운 바울에게 역사하신 게 아니고 바울은 최고 배웠어요. 요즘 치면 박사 한 네다섯 개 있는 자예요. 어려움에도 바울은 4개를 했다 그래요. 바울처럼 배운 자가 지식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배운 바울에게 역사하신 게 아니고 배운 것을 배설물로 여긴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라고 정말 각인된 그 바울을 통해 역사하셔가지고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각인된 좀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제자 되시고 불신자들 보기에 좀 멋있는 그런 목사님, 장로님, 중직자 또 렘넌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멋있어야 믿고 싶다는 그 생각이 들잖아요. 각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현장에 멋있는 복음 가진 전도자로 비추는 전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멋있게 못 누리면 있잖아요.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예수 안 믿습니다. 특히 아는 사람들, 불신자들, 가정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야. 이것만 진짜 답이거든요. 이 각인될 뿐만 아니라 이걸 진짜로 누리는 체험하는 멋있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 멋있는 전도자로 정말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캠프 현장 주역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 이 말씀 그대로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정복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가장 축복받는 약속을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각인시키고 계십니다. 이 축복의 말씀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세계복음화의 전도 선교 제자되는 정말 중요한 각인이 우리에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앙시대 막을 주역될 우리 랩런트들에게 다른 것 말고 시시한 것 말고 가장 중요한 이것이 전달되어 각인되어 이 재앙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이요 홀리 메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한 알루티시 교회 건축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